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성경 읽고 원래는 이 예배 순서에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건 서로 인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온 김병호 목사님이 요즘 우리나라나 세계가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상처를 많이 당했는데 아마 좋은 뜻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미국 목사님 와서 아마 우리를 위로를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전에 제가 인사부터 교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호 목사님 또 그 사모님 장관 일어서 주세요. 네, 미국 사모님답죠?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모님이 얼마나 또 다정다감한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이렇게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모님이 이 재능이 많아요. 식당 봉사하는 분들 앞치마를 자기 손수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 맨 끝에 그 김정숙 사무가 우리 집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제 뼈가 부러진 건 아니에요. 수술을 안 했는데 고관절 골절로 한 달 정도는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휠체어에 나는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안 된다네.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좀 일어섰다 앉았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가 간증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날짜를 오늘 이렇게 일일 수련회를 예상을 못했어요. 저렇게 다칠 줄은 제가 몰랐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황 목사가 이 집사람 막 수발 들고 병원에 모시고 왔다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기진맥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몇 개월 전에 또 우리 김병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일일 수련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쳐도 안 다쳐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숙 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전도를 열심히 해요, 아주. 그래서 주변에서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전도해가지고 아마 젊은 부부도 엊그제 보니까 전도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 꼭 한번 온다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지켜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할 곳은 병원이구나. 병원 가니까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전도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성래 전사님 간증도 또 제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색소폰 연주도 하시는 강종갑 장로님과 신성래 전사님은 여기 사신자들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 전사님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떠날 때 아마 강대성에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신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때 떠날 때 5년 정도만 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돌아와서 사신자 양육하고 사역을 계속합시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예언대로 그게 예언이 돼버렸어요. 딱 5년 됐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합력해서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우리 김정희 집사님 골다공 쪽으로 일한 골절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서 이렇게 입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손장로님 장모님께서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질병 때문에 우리 김은주 집사님 오셨네. 또 어머니한테 달려갔다가 이렇게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트럼프가 상처 입힌 거 다 위로하고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부탁합니다. 박수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를 대신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저 사실 목사님이 항상 제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까지는 이 세계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우리들에게 그 복음도 전해주고, 그다음에 평화 봉사단을 통해서 우리 나라에게 큰 도움도 주고, 저도 신학대학을 다닐 때 미국의 이름 모를 어떤 분들이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그거로 공부도 했고, 또 구호품 옷도 이렇게 입고, 미국으로부터 진 사랑의 빛이 많은데 지금은 미국이 많이 바뀌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국에 나오면 나는 미국에 살만한 이유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산다 그랬는데 요즘은 미국이 좀 이렇게 너무 복음에서 그다음에 우리의 기도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요즘은 한국이 대세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30몇 년 전에 갔을 때 지금 코스트코 같은 그 샘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샘스에서 딱 한국 물건 하나가 있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의 VTR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199불 99전인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제가 사가지고 몇 년을 썼는데, 요즘은 뭐 심지어 멕시칸 마켓에도 가보니까 삼양 불닭볶음면이 산처럼 쌓여 있고, 그다음에 뭐 타겟이라고 하는 그 마켓을 갔더니 한 섹션에 한국의 진로 소주가 그 한 섹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K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도 이렇게 위력을 뛰쳐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다. 내 조국이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미국이 좀 점점 이렇게 좀 한국처럼 다시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온 나라가 아니라 정점에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1년 만에 또 뵙네요. 어쩌면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만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와서 전할 수 있는 이제 기회는 이제 더 없을 것 같고, 목사님도 몇 년 후면 은퇴할 거고, 이제 저도 또 그 몇 년 후에 또 은퇴할 거고, 그렇지만 참 이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저는 늘 제 기도와 관심과 사랑 가운데 교회와 여러분들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뵈니까 아주 한결같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물론 그 1년 안에도 어떤 분들은 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않게 이렇게 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오면 가장 그리운 것이 제 누님의 집밥인데, 그 몇 끼를 먹고 가면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건데, 집밥은커녕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될 줄 제가 몰랐고, 꼭 누님의 해마다 제가 오면 그렇게 쑥을 뜯어서 해주신 쑥떡을
거의 한국 오기 직전까지 먹습니다. 그 떡은 아무도 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와 함께 그걸 먹으면 고향이 내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누님과 형제들이, 어머니가 들어오고, 또 조국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즐거움을 이제 이번 해부터는 불가능하게 됐으니 굉장히 제가 아주 그 허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우리 누님이 또 이렇게 다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일 일은 정말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근데 그뿐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메모지가 한 장 올라왔어요. 이게 예배 오신 우리 집사님이 아들이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또 메모지가 올라왔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순간에 그 탄식 소리를 저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48살이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잘 이렇게 받들었다는데, 그다음에 그 집사님은 또 오래전에 26살 먹은 딸이 임신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자식을 부모가 먼저 보내는데, 제가 알기는 옛날에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 한자로 천붕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 기억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러니까 목사이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우리가 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 굉장히 거창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내면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희는 알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거는 난센스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그 지식적으로 잘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지냐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그마치 155번이 나옵니다. 자, 이쯤 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거의 잔소리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가 서로 나이 들면 서로에게 불편한 게 뭐예요? 잔소리거든. 잔소리는 듣기는 싫지만 내용은 구구절절히 옳아 또. 근데 제가 한때 어릴 적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실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새삼스러운 얘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축복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음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함께 읽어요. 스크린 비춰줄 거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씀이 5번 나와요. 2절, 3절, 그다음에 6절, 7절, 8절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라고 할 때에 모세가 아니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명료하게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하는 건데요. 여호와는 히브리어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모음을 붙여서 읽든지 아니면 자음만 가지고 읽든지 그렇게 읽는 거에 따라 야훼로 읽히기도 하고 여호와로 읽히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세, 그걸 우리가 한자로 자존자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소멸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은 모세야,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할 것이야. 애굽 왕 바로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애굽의 모든 민족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지만 전 세계의 모든 열방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못 믿어할 때, 모세가 어떻게 보면 흔들릴 때, 머뭇거릴 때 하나님은 거듭거듭 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여호와, 이삭에게 2 아들을 주었던 그런 여호와, 12지파를 야곱에게 허락했던 그런 여호와,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400몇 년 동안 숙성시켜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출애굽시킨 나는 여호와다, 그런 뜻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거듭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라고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믿으면 될 텐데 그걸 머뭇거리고 지체하니까 시간은 걸리고 출애굽도 지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세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듯이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듭거듭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지어다. 자, 지금이 이제 2026년 곧 5월이 오기 전 4월 말이죠, 그죠? 여전히 지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김 목사야, 아무개 성도야, 하늘정원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돼. 너희의 손주들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한국 민족, 미국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데,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지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첫째 우리들에게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어서 나의 백성 택한 자들을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난날 내 인생에서 한 일이 있다. 내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길을 내주었고 큰 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그 가운데 지름길을 낸 것처럼 다시 너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너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그리고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요. 출애굽기,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 좀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내가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문장의 주어가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도 반드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하늘정원교회 주어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인 액션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 계속 비춰주셔도 좋아요. 내가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보고 내려가서 마침내 너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희는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더 들어가는데요. 오늘 조금 저보고 길게 하라고 그래서.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한 지가 350년인가 이렇게 지났을 때 이제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왕족 수준이었습니다. 최고위층이었어요. 자, 보통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죽었을 때 미라를 며칠에 걸쳐서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은 보통 42일. 근데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은 40일 걸렸어요. 거의 왕 수준이죠. 그 다음에 애도하는 기간이 얼마나 기냐 이건데 왕은 보통 72일 동안 애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70일 동안 애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왕족 수준이었어요.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이 호의적이었던 애굽의 시선이 확 바뀌어서 귀족 신분에서 노예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에 위기를 느낀 애굽의 왕들이 이제 막 박해하기 시작했잖아요. 막 고된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을 박해했는데 이 박해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가 부름받을 80세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이 계속해서 죽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도 이건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습니다. 못 살게 굴었어요. 애굽의 왕들은 그들을 위해 감독자를 삼고 그들로 하여금 국구성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뭐 벽돌 굽는 거, 그다음에 농사일과 뭐 이런 것들을 막 시켰어요. 모두가 시키는 것들이 엄하고 힘들었어요. 심지어 히브리 산파가 애를 낳으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살인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도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부모들에게 계속 뭐라고 그랬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살인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또 학대하는데 왕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번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못 살게 이렇게 괴롭히던 부하 직원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못된 상사의 심정이 바로 바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하는 살인명령을 내렸지만 애굽 왕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고 성경은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 그 당시에 최강대국 애굽의 왕이 직접 나서서 대놓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분명히 히브리 민족은 망해야 되죠. 뒷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더 번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절, 2장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손들을 돌보셨다고 얘기해요. 히브리 민족을 케어하셨어요.
애굽 왕은 못 살게 굴고 멸망하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왕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적이 서로 정반대잖아요. 애굽 왕의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애굽 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이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한 사람은 애굽 왕 바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못된 애굽 왕들이 못된 바로 왕들이 등장했다 사라졌습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바로 왕, 그죠? 김일성이라고 하는 바로 왕,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바로 왕, 스탈린이라고 하는 바로 다 실패했어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다음에 그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받게 했지만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되고 애굽 왕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애굽 왕을 만나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애굽 왕들 때문에 우리가 금방이라도 우리들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세요. 꼭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쩌면 대한민국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에 그냥 막 고개를 쳐박고 그거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교인들도 그냥 항상 이걸 보면.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미국도 걱정이 되시죠? 제가 봐도 걱정이 정말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케어하실 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케어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 트럼프가 케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국을 붙들어 주시고 미국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셨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애굽 왕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도 저런 어떤 애굽 왕들이 나를 붙들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번성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고 벗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박해와 시련 가운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는 대로 정말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움을 이스라엘처럼 맛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들이 바로 왕들의, 바로라는 것은 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왕들의 그 타이틀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밑에서 엄청난 박해와 시련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 좀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고통을 당해도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어요. 왜?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 왕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노예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데모하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한국은 툭하면 데모하던데, 뭐 장사 안 된다고 여의도에 모여서 데모하고 근데 데모한다고 되겠어요? 시위한다고 되겠어요? 봉기한다고 되겠어요? 뭐 탄원서를 올린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뺏어갔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기도를 뺏어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탄식했다라고 합니다. 탄식했어요. 고통 소리를 냈어요. 신음 소리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면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탄식이 뭐죠? 한숨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숨. 어떤 상황, 어떤 그 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탄식이 우리에게 뭐가 있죠? 한숨이라고 그러죠. 한숨을 많이 지는 우리를 한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한숨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라고 그러죠. 아이고. 예, 저도 목사이지만 어떤 때는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를 또 두 말로 줄이면 에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그 뒤에 또 뭐가 또 붙어요? 아이고 주여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고 주여가 아니라 아이고 주여 하고 내려가죠. 이게 대표적인 우리의 탄식 소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는데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탄식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기도하러 새벽에 나왔는데 그저 정말 기도가 안 돼가지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렇게 그것만 1시간 반복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셔요. 잊지 않고 그 탄식 소리를 야단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 탄식 소리를 들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적용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웃이 탄식할 때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처럼 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응? 남들의 탄식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과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식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들으셨다?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고통 소리. 고통 소리가 뭐죠? 고통이 원인이 되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고통 소리죠. 그러니까 이 고통 소리는 부드러운 소리는 아니죠. 거칠고 신음이고 때로는 절규처럼 들리고 어떨 때는 막 악을 쓰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소리가 원망으로 들리고 불평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들을 때 우리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보통 우리들의 고통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가 쉽죠. 왜? 그거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고통 소리를 자주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공통적으로 에이고 또 징징거리네 그러죠. 에이고 또 징징거리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어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내는 그 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에이고 또 징징거리네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러면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목회하고 살았지만 그 유타주라고 하는 곳,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한 3년 목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다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아주 신실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고 한국의 명성교회를 다니다 그 안수 집사님으로 오셨던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끔찍한 교통사고를 둘이 한꺼번에 나가지고 큰 딸은 코마 상태에서 2주 있다가 간신히 깨어났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집사님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또 그때 안 좋았어요. 그때 한인들이 대부분 뭐 그 마켓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세탁소도 하고 다 잘 됐는데 이분 하는 게 이제 직장인들 상대로 아침에 일찍 뭐 커피와 샌드위치 이런 걸 파는 데일리샵이라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일 생활 철저하게 하시고 주일 성소를 11조 생활 잘 하시고 헌신하고 교회 일하면 정말 봉사하시는데 점점 그리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는데 점점 벼랑 끝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담임 목사가 바라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이 두 부분은. 근데 게다가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도 옆에 있으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거의 한 11시쯤 다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사택에 있는데 아내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새벽기도 나간 남편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한번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보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새벽기도 끝난 지가 지금 언제인데 이러면서 차를 몰고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괴성이 들려오는데 막 울부짖음과 신음과 고통과 통곡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정말 듣기 어려울 정도의 괴성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한참을 기다려도 계속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아내 집사님에게 전화했어요. 교회에 계시다 이렇게 하고요. 기다리다가 나중에 저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날 그 집사님의 기도는 자신의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식의 소리였어요. 얼마나 힘들면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울부짖음과 이 모든 것들이 번복된 탄식의 소리였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비즈니스가 안 됐고,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는 비즈니스 정리하고 집 팔고 타주로 이사 가셨어요. 우리 교회는 나오진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서 새로 시작된 비즈니스가 상상 이상이 되었어요. 직원들이 한 40-50명 되었고 세계를 무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되어서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귀하게 해주셔서 60세에 은퇴를 했어요. 지금은 배낭 메고 여행 다녀요. 제가 화가 나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장로님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싸웠던 것처럼 처절하게 하나님과 싸웠던 것이 아닌가. 그때 그 장로님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도 고통 소리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도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고통 소리를 내는 그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탄식할 필요가 없도록 고통 소리를 내지 않도록 마침내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더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결과를 누리게 되었을까? 이거 아닐까요? 그들의 탄식과 고통 소리가 사실은 출애굽의 전주곡이 되었구나. 그들의 탄식과 고통 소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걸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이 세상에 다양한 그런 애고방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붙드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탄식 소리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